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인데요. 먼저 39절에서 42절까지,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계속해서요. 우리 시은이 엄마가 4장 43절에서 54절 읽어주세요.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내용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주장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좀 오늘 본문이 긴데요. 보통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룰 때요. 우리가 42절까지 끝을 내고 이제 43절에서 54절을 이제 한 블락으로 묶어서 보통 나누게 되죠. 예, 그런데 제가 굳이 39절부터 했던 이유는요.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들이 실제로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9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영접이라는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접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어야 하는지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 요한복음 1장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영접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서술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잘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접이란 단어를 핵심 단어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되면요. 이제 다음 주 5장부터 하게 될 때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저항하고 또 부딪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고요. 다만 1장에서 4장까지 이 관통하는 주제를 영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후에 어떻게 더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그들이 믿게 되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잠시 이제 제자들과 이 대화가 또 그려져 있죠.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것이 단순히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도 우리가 또 8장에서 잠깐 엿보았고요. 또 사도행전을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일어나죠. 자, 그럴 때 단순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적인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이 순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목격을 했던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이름을 빌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그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파악을 했던 게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귀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바로 알아보죠. 이제 점점 지금 사도 요한은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42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자, 40절을 보시면은요. 39절을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하고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고 4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오죠.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거하시죠. 바로 2장 전에 2장 마지막에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2장 23절에서 25절을 기억을 하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초대를 하죠. 영접을 하지만 예수님 또 믿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요즘 말로 좀 까칠하게 보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실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으시죠. 그 부탁을 들으시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청을 들으시고 이틀을 유하셨을까? 쉽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제가 잠깐 언급했던 2장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호의를 보여주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나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했는데,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 너희들의 믿음은 옳은 믿음이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클루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의 힌트가 뭐냐면 35절 올라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세요.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1차적으로 그 떨어진 말씀을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을 추수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호의도 환영도 영접도 거절하셨지만 39절 또 42절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사마리아인들, 오히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자들의 믿음은 인정하시고 그들의 영접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거기에 또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요, 이제 43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43절 이후의 내용은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사실은 더 큰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접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접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국이 어디냐는 거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은 가졌는데 그럼 그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커리어를 쌓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국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자, 44절을 보시면, 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44절은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요. 왜 논란이 많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논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아마 갈릴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사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바로 다음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해서 뭔가 좀 부딪히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딪힌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향이 갈릴리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요.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지만 실제 예수님의 태생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막 다 뒤집었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을 갔는데 거기서는 사람들과 싸움만 하다 왔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고향은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팽팽한 어떤 그런 논지가 서로 다 설득력이 있죠. 서로 설득력이 있는데요. 자, 전 개인적으로 갈릴리라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와 많이 겹치고요.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대적을 많이 해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45절에서 말하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 이의 영접이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신 그런 환영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영접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또 계속 읽어보죠. 자, 그 사람들이 영접했던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많은 이적도 베풀고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그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영접을 했겠죠. 자, 그런 소문이 이제 퍼졌을 텐데요.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우리 성경 뒤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버나움과 가나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제가 어저께 좀 살펴봤더니 그 가버나움하고 지금 예수님은 가나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나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거하는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샴페인에서 이제 시카고로 올라갈 때 그 첫 번째 휴게소 있잖아요. 첫 번째 휴게소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에서 3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렌툴보다는 조금 더 먼 것 같고요. 우리 샴페인에서 그 첫 번째 휴게소, 시카고 갈 때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시카고로 제가 또 알아봤더니 오헤어에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사셨던 네퍼빌 정도의 거리.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오헤어 공항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내리셔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네퍼빌 댁까지 걸어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걸어서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 거리를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다만 그가 가진 믿음은 이런 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너무나 간절하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죠. 문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앞에 잠깐 다시 돌아가셔서 39절과 42절에서 보였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스스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친히 듣고 참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실은 이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 처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크고 험하고 깊은 강이 있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때까지 찾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남유대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잘못된 그 모습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게 아니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이런 식의 기적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39절에서 42절에서 있었던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보다 더한 유대 남자가 몇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을까? 예, 이게 기적인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걸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4절을 다시 가시면은요.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높임을 받는다. 그죠? 제가 가진 ESV를 보면은 no hono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no honor. 존경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새 번역은 존경을 받음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새 번역은요. 존경을 받음.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은 높임을 받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두 아널이라든지 높임을 받음, 존경을 받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높은 존경을 받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존경을 받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런 존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분의 비잉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그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존경과 높임을 받음의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고향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고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은 어쩌면 이 땅이 아닐까, 모든 전체. 이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세 번째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45절에 다시 가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접과는 거리가 있는 영접이다라고 우리가 또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헛된 환대, 의미 없는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영접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46절과 54절은 아까 읽으셨던 내용대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팅이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46절 보시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라고 해서요. 가나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장소가 같죠? 가나라는 어떤 큰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가나이고요. 또 항상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처음 요청에는 일단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 그렇지만 또 결국에는 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동일하고요.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는지는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같은 내용은 같은 사건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46절 이후에서 보는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의 그 고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비교할 게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읽으시면서 오늘 내용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네,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이 어떤 영접이었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과 어떻게 다른가를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요, 영접과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부장 이야기와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비교를 하시면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하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너무 아비어스한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죠. 그죠? 자, 예수님의 반응이 방금 읽었던 백부장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을 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은 감탄이 아닌 한탄을 하세요. 그죠? 감탄이 아닌 한탄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 보시면이 아니죠. 본문을 보시면 48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걸어서 먼 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한테 밤새도록 걸어서 나한테 이렇게 왔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왕의 신하의 열심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시고요. 도무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구나라고 한탄을 하세요.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을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비밀이 나와 있고요.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부장은요, 마태복음 오늘 5장에서 1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죠.
7절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 그때 백부장의 대답은 주여, 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나을 텐데 왜 굳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의 왕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4장 47절을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백부장의 믿음과 왕의 신하의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 주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안 오시고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높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만 하셔도 나을 텐데 왜 우리 집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시려 하십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being을 믿었어요. being. 예수님의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 이야기를 할 때 시간과 공간의 모든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차이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꼭 거기에 가셔서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된 하늘의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고쳐질 겁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왕의 신하는 그런 믿어서 왔겠지만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being이 아니고 예수님의 doing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었지 정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고 누가 믿게 되는가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비교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비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실 때 이 너희는이 한국말로는 너희라고 하니까 왕의 신하를 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 옆에 있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보였던 갈릴리인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희 모두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 참 영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요. 예수님이 빨리 아이가 죽기 전에 거기에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백부장은 그럴 필요 없죠. 지금 말씀만 하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든지 간에 이분의 능력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었고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의 열심만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온 그 열심만을 가지고 참 너 믿음 귀하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탄을 하신 것이죠. 자,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라는 그
언급이 굳이 나왔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나 혼인 그 잔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라고 해서 이제 하인들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게 되고요. 분명히 물로 항아리를 채웠는데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인들이었다. 하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요.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과정, 돌아가고 이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종들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엇인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귀결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본 무리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 시간에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그렇게 여러 사도들을 따르고 도와주었던 교회들, 사람들도 막상 많은 사도들이 죽고 순교하니까 떠나갔다 그랬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음을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이제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죠? 믿게 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이 왕의 신하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왕의 신하도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20, 3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왔을 거예요. 그죠? 어떤 믿음은 있었겠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을 텐데 오히려 한탄하셨어요. 그 믿음은 나의 강급함에 기초한 나의 욕심의 성취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냥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믿음이 이적과 표적, 기사를 만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주나?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50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 그러시죠. 자, 그때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이때에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죠. 당신 진짜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 때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일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다른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됐죠? 52절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순간 그에게는 의심이 변해서 믿음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오직 doing에 관련된 행위에 관련된 믿음일 뿐이고요. 참된 믿음은 저분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고, 그러나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을 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표적과 기사의 현혹이 되어가지고요. 항상 무슨 큰 일이 있어야 되고 항상 무슨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도 있겠지만 현혹하는 믿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할 것은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직 메시아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의 키워드죠,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비추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영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접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반복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접.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고,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을 보았고, 이적을 보고 영접하는 자들도 보았고요. 갈릴리의 무리도 보았고, 또 왕의 신하도 보았어요. 자, 어떤 영접이 참된 영접이며 그 영접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우리 1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땅에 오매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통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되죠. 예, 다시 보실까요? 1장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자기의 소유가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창조했던 그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스스로 답을 해주죠. 참된 예수님께서 원하신 참된 영접은 무엇인가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표적을 행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엄청난 스스로 있는 분이신 그리고 우리가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놀라운 영광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그 이름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이 어디로 가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의 대속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불러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또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오히려 대립각을 세웠어요. 누구보다도 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의 율법을 다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범상함을 보고 밤에 찾아왔었죠. 그러나 그를 보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접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접함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연결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4장 23절 잠깐 가보시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예배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특이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게 어쩌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우리 구원의 비밀이 아닐까 싶어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창조주께, 가장 뛰어난 신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걸로 예배가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너희들이 영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심산으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든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배를 어디서든 하면 아버지는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데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게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로마서 8장 15절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바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에 영접함과 믿음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진리의 영으로 드리게 되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참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놀랍고 해서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영접했다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한 믿음인가요? 그죠? 얼마나 가난한 믿음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구원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에 복음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버지 계신 곳으로 분명히 데려가 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항상 마칠 때 유다서 읽는 것처럼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이고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참 빛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어 버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내는 거짓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다서
24절, 25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힘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제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